여기서 보니까 우리 부자지간에 서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민수하고 우리 주호 집사님. 예,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죽지 말자. 저를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예, 이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기가 죽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당당하라고 하십니다. 기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주제에 당시의 권력자인 절대 권력자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어놓으라고 외치는 이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 사내는 공회 회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 폴리캅은 당시 로마 제국이 이 폴리캅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갖다가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배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폴리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말로 쫄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쫄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니라 겁먹지 말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기가 푹 죽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매가리 없이 지내는 것 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보면 힘 좀 내라, 기운 내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고 같으면 제발 좀 기죽지 말아라. 경상도 말로는 쫄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으나 이 암몬 왕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살 백이 요시야 왕위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과 이 암몬 왕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상과 아시라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갖다 섬기는 이 못된 짓을 갖다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미동과 미녀를 갖다가 두고서 성전 안에서 참 행음을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에레미야와 함께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은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한탄과 탄식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펑펑 지금 태평양 바다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미사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 바다 쪽으로 이제 3,700km 지점에 떨어뜨렸다는 이제 보도를 갖다가 접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맞서 싸울 만한 대안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동맹국가니까 우리나라가 해구산이 되어주겠다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지 살 수 있겠죠. 저는 역사를 갖다가 조금 압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하에 처해 있었을 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인 고종왕은 미국을 아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일본의 외무상과 미국의 이 국무상이 필리핀에서 만나서 미국이 필리핀의 지배권을 갖다가 이제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지배하는 지배권을 인정해 준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냐? 카스트라 테프트 조약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믿어야 될지, 지금 현재는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도 되는가 의아심을 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시편 146편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때 어려운 시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무 지금 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이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은 대다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런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이 제발 기죽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어깨를 갖다가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느냐. 제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갖다가 너희들이 믿고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도 시온아 백성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쁘게 부르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죽지 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고 받을 그 지금 죄값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거해 주었다. 형벌을 제거해 주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지만도 원하지 아니하게 뜻하지 아니하게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받을 그 죄값에 대하여 그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갖다가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그 사람들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지만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의 자리거라라는 소설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해밍웨이지 않습니까? 그 해밍웨이가 지은 책 가운데서 단편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갖다가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하고서 신문에 아들 찾는 광고를 냅니다. 광고 어떻게 내었냐면 이렇게 내었습니다. 파코야, 너를 다 용서했단다.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몇 월 며칠 정오에 만나자구나. 그런 신문에 광고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영자라는 이름이 많죠, 그죠? 영자, 순자, 미자, 또 무슨 자 있어요? 하여튼 좌우죠.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이 영자, 명자, 경자, 미자 이런 이름이 많듯이 이 스페인은 파코라는 이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호텔 로비에 몇 월 며칠 정오에 딱 기다리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들들이 몇 명이 뭐냐? 800명이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갖다가 빌기 위해서 이 800명의 아들들이 다 호텔 로비에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해밍웨이 단편 소설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죽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기죽지 말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으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상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하고 가슴까지 이 거리가 따지고 보면 사람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40cm 내지 한 45cm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배 안 드려요.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싸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기 질투해.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도, 예배는 드리지만도, 찬송은 하지만도, 기도는 하지만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천날 만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느냐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이 종교 개혁을 갖다가 하는 가운데서 참 당시에 절대 권력인 이 캐토릭과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권과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참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낙심해서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이 사모님이 까만 상복을 입고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여보 왜 당신 그 상복을 입고서 왔다 갔다 해?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래 물으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고.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사모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이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누워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텐데 기도하는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느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기죽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중반절 말씀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모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부모는 자식의 음성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래요. 큰 아이가 전화 오잖아요. 그럼 전화 오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다가 느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집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집사람의 얼굴을 갖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목사 뒷바라지 한다고 마음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서 여보 사랑해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해. 여러분들,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안 믿어. 안 믿어.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우리 김 근사님을 사랑해.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기죽어 산다는 이야기야.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 항암 치료를 갖다가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니까 가발을 쓰고서 학교에 왔어요. 그 철부지 이 여학생들이 그 여학생의 그 가발을 갖다가 땡기고 삐끼고 내동댕이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어. 자살하고 말았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 사랑이냐?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라. 남편의 괴로움과 같이 괴로워하는 이 아내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목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 장로님이 지금 아파하면 장로님이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내가 아파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어느 남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학생 하나가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머리 다 빠지는 것을 갖다 보고 난 뒤에 그 친구와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서 한 친구가 머리를 깎았어요. 너 왜 머리 깎았는지? 종혁이가 머리 깎았기에 나도 머리 깎았어. 학교 반 아이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반에 수업 들어가니까 온 반 학생들이 머리를 빡빡빡빡 다 깎았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자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인 줄 압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을 다 떠나가더라고요. 참 사랑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갈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일들 바라볼 때 낙심하지 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